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이루는 교회입니다. 본문 배경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엘리야가 스승이고요,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스승하고 제자 중 누가 야라고 부를 수가 있죠? 예, 스승이 야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스승입니다. 그리고 제가 엘리사가 제자인데요, 제가 엘리야, 엘리사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엘리야가 스승이고요,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잊지 않으시고. 사가 스승 아닙니까? 사가 스승입니다. 예, 그런가요? 또 한자로 보면 사가 갑자기 예, 그리고 한글로 야가 스승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예, 엘리야가 스승이고요,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스승인 엘리야가 그동안 했던 사역을 내려놓고 엘리사에게 사역을 계승하는 장면입니다. 스승 엘리야는요, 이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대결을 해갖고요, 대승을 거둔 우리 한마디로 대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 28절인데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길을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대결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요, 송아지를 잡고 바알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낮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인 엘리야가 바알이 신이니까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 잠깐 외출을 나갔는지, 아니 잠깐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지 큰 소리도 좀 불러봐라 하고 막 조롱을 합니다. 이 장면 생각할 때마다 너무 통쾌한 것 같은데요.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요 칼과 창으로 해하면서 큰 소리로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하시는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갖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스승 엘리야는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지친 엘리야는요,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상태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을요, 누가 들었냐면 지금 이 시대의 왕, 아주 못된 왕이었죠, 아합 왕하고요, 더 못된 이세벨 여왕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엘리야야, 너도 내일 이맘때면 내가 내 바알 선지자처럼 죽여버린다고 경고합니다. 그러자가 엘리야가 그 큰 그적을 이루고도요, 이 악의 사실은요, 이 진짜 악한 사람 보면 두려운 거 느껴집니다. 사탄도 그렇게 악하지 못할 진짜 악한 사람을 보면요, 그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은 사탄이구나. 그런 사람 보면요, 정말 두려워집니다. 이 에세벨은요, 이 악의 사신인데요, 사실은 악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지자도 두려웠던 것이죠. 이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요,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넉넉하오니 저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제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못하고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구나.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그래서 힘을 낸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드디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다음 사역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너는 쉬고, 그렇다고 그만두면 안 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다메섹에 가봤고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라고 합니다. 아람은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거든요. 남의 나라 왕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을 하시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하나님이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내가 뽑는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하십니다. 님시는 누구냐면요, 지금 현재 국방부 장군 같은 장군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장군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뜻은요, 구테타를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못된 아합 왕하고 그의 더 못된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그의 추종자, 그 아까 말했던 이세벨의 추종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본문 첫 번째로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엘리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읽었었는데요,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사역을 잘 감당한 엘리야를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 부르고자 하십니다. 부르기는 부르는데 회오리 바람으로 부르시네요.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토네이도 같은 어떤 물리적인 바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바람은요, 이 회오리 바람은 사실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아니고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엘리야를 성령의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때를 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이제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베델에는요 선지자 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원 대학교죠.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선지자 생도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엘리야 혹은 그의 수제자 엘리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의 선지자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는 운동을 계속 번져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함께 할 수 있는 폭넓은 지지층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중간 단계에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선지자 학교인 이 베델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향한 충성심과 기다림이 있는 수제자죠.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은데요, 룻기에도 이렇게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하는지라. 아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요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듯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얘야 이제 고생 그만하고 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의 하나님께 제가 맹세하는데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갔거든요. 룻은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가 됩니다. 바로 이 룻에게서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엘리사도요 가라고 하니까 절대 못 갑니다. 저는 선생님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길가를 떠나서 베델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베델 여리고 요단은요 모든 이제 선지자 학교가 있는 것이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엘리야가 그 학교에 이제 강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엘리사는요 만인이 인정하는 엘리야의 수제자이죠. 우리 열왕기하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5절 한 절입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다른 제자들이요 수제자인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한다. 너희는 잠잠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나도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너희는 잠잠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엘리사의 고백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기다리겠다. 갑절의 역사를 기다리겠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한 것은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날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도 다들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이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말해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엘리야가 직접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치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게 될 마지막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고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야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엘리야가요, 마지막으로 간 것은 요단입니다. 요단 강이 있는 곳이죠. 우리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처음인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간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요단 주변에 있던 엘리야의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따라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탁 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리저리 막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른 땅 위로 두 사람이 건너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요단을 건너가 드디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기 전에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얘기합니다. 이제 2025년 우리 영양 그리스도교회에 주신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전 개역 한글에 보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대신에요, 우리 쉬운 말이 있었죠. 영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즉 예전 성경으로 영감은요,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르하우라고 적혀 있는데요, 르하우는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성령을 내게 달라고 엘리야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사는 왜 갑절의 성령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많은 배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약에 30배, 60배, 100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배도 있고 10배도 있는데 왜 2배를 달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요, 엘리사가 욕심이 많거나 교만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요, 도리어 이 말씀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엘리사의 겸손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승 엘리야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는 적어도 2배의 능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선생님이 했던 역할을요, 저도 비슷하게나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엘리사는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불러가시면요, 이제 수제자인 자신이 엘리야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엘리야 때도 어려웠는데요, 이제 엘리야 시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악의 화신인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요, 그것이 두려워서 죽기를 강구했던 그 엘리야도요, 그렇게 힘들었던 그 이세벨이 여전히 이세벨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악해졌고 더 암울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드디어 엘리야를 뒤어 선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나면요, 이세벨은 바로 엘리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엘리사 선지자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영적인 능력을 갑절이나 주셔야 된다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영광의 성도님, 저는 부족한 전도사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시는 2025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두 번째로 갑절의 성령의 역사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절의 영감, 또 갑절의 성령의 역사, 이 말씀은요, 성령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요, 사실은 정통 후계자, 내가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장자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장자는 꼭 두 몫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잃은 아들 뒤에서도 맏아들에게는 두 몫을 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었죠. 그런 것처럼 항상 맏아들은요, 두 몫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러 제자들 중에서 하나인 자기에게 갑절의 영적 유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장자의 몫인 2배의 몫을 받아서 엘리야 선지자직을 계승할 후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나도 스승처럼 위대한 사명자가 되고 싶다고 소망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흔쾌하게 승낙할 줄 알았던 스승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 하겠습니다. 예,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돌시레와 불갈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아멘. 엘리야는요, 엘리사의 요구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능력을 너한테 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요, 장자, 즉 후계자로 선택하는 것은요, 그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결정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후계자로 이어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요, 내가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란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너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습도 신약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만났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다음 날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하늘에서 성령이 엘리사에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놓치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스승 엘리야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것을요, 영적인 지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야 라고 허풍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던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며 잠잠했던 것입니다. 우리 엘리사의 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영양의 성도님,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주명이 바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잘 된다는 보장 꼭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함도 당합니다. 도리어 세상이 나를 미워하죠.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말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서 엘리사처럼 영적인 계승자, 그 장자 되시는 저와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영신 예배 때 2024년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 기도 제목을 적었고, 또 2025년 새해 받은 말씀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요, 그 중에 한 성도님의 받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받은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본인은 전도서나 이 잠언에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받고 싶어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흠없이 살고 말씀대로 살면 대대후손의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 만나주셨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 기도 들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주인공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공개해 버렸네요. 도전될 만한 제목이었고 또 무명으로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군지 아무도 모르시죠? 혹시 아직 기도 제목 안 적으신 분 계시면요, 나중에라도 작성하시고 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안에 기도 제목 한 번 더 넣었습니다. 꼭 적으셔서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올해 나한테 주신 말씀 기도하고 이걸 거야 라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데요, 어렴풋하게 안개에서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 제가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올해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붙들고 올해 사시고, 또 올해 2025년 송구영신예배 때 또 내년에 받은 말씀 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포효는요, 말씀 제목처럼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2025년 우리의 목표입니다.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꼭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 또한 2025년 새해에 꿈꾸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표를 위해 노력할 때 반드시 함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 말은요, 어쩌면 정말 스승보다 2배의 성령의 능력을 갖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치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가 2배로 악하고 2배로 어두우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2배의 권능이 필요했고, 따라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갑절, 즉 2배의 영감이 필요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갑절 2배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요, 인격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배의 성령 충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2025년 우리 교회의 표효가 좀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의 갑절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더 많이 나를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님께서 나를 2배로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 말씀이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2배 더 강력하게 지배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길 능력, 지역사회를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은 사라지고 진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엘리야의 사명, 엘리사의 사명을 이어받은 영적 선지자들입니다. 참 선지자는요, 축복뿐만이 아니라 저주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한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영벌이다.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 그 사명 또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강팍한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같은 사람도 무너지는 기적을요 아마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또 눈으로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2025년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